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드리는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예배를 기대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오로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샘물같이 흘러내려서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부르와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게 보내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일째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전지전능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이렇게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런 성품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처음 만나고 하나님은 내가 내려간다, 내가 건져낸다, 내가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9절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직접 내려가신다고 하실 때가 언제시고 지금 모세를 통해 가라,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본인이 가신다고 하시고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갈 거니까 이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다고 해놓고 하나님은 안 가시고 너만 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함께 갈 거니까 이제 모세 네가 가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제 노예로 살던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대신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것들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그 힘을 스스로 분명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존자이시는데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해라, 네가 해.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한 것이야. 하나만 잊지 마. 그게 뭐냐면 내가 함께 간다는 것이야.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늘 부담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저희의 모습들이 모세의 질문이 지난 본문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주시지만 그것들은 저희가 받을 때 저희의 모습과 저희의 환경과 저희의 능력 때문에 그것들을 쉽게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짜가 없으세요. 늘 대가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공짜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 같이 우리 안에 부담은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 안에 자원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담을, 어떤 대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같이 읽어보는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쉬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에 눌려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계속해서 율법 학자들이 어떤 행령, 그런 어떤 규칙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영혼들을 올가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들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법을 그 십계명을 계속 쪼개면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대상으로 율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이 말씀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백성들을 그 무거운 짐을 지금 예수님이 벗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짐을 벗겨준다고 하시지 않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는 그래 제가 그림을 가졌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제 아는 건데요. 이렇게 두 소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동일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메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거나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이런 멍에요. 그런데 지금 동일한 소의 크기겠지만 아기 송아지하고 만약에 엄마 소가 있으면 그냥 엄마 소가 그냥 끌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는 보면 뭐야? 이렇게 그냥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보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어미 곰과 같이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근데 대신 저기에서 곰이 만약에 엄마의 그 등에 붙들려 있는 것들을 포기한다면 업혀갈 수가 없는 거죠. 업혀간다는 의미는 우리의 노력은 없지만 우리가 엄마를 의지하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대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갔을 때 우리가 업혀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금 얘기했는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이 사흘길 3일이라는 그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흘길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이 3일이 주는 의미를 좀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지내러 갔을 때,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3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백살해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이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긴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들고 아름답게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본인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 고통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런 대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볼게요. 이 3일을. 그러니까 애굽의 하루, 지금 광야 시간의 하루, 80년 지났죠. 이제 앞으로 있을 하루는 가나안 땅의 하루예요. 오늘 이 가나안 땅의 하루는 어떤 건지 좀 저희가 살펴볼 건데, 또 특별히 또 3일이라는 그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 회복하는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바로 부활하시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이 3일이라는 그 대가와 그 시간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굳이 3일 길까지 멀리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번거롭게 예배를 드릴 필요 있습니까? 이게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이유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게 제사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또 간구해라. 좀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그래, 예배는 드려.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가면 우리가 예배 드리지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대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되는 어떤 어려움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3일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을 조금 더 좀 영적으로 저희가 해석해보자면, 지금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이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루라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주중의 시간들이 또 하루인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날이 또 하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전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준비, 또 예배 드리는 이 공간,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모든 3일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가치와 대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갖는 부담과 하나님이 지불한 비용은 비교가 안 되죠. 굳이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회복하시려고 했으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리셋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죠. 그냥 다시 지워버리시고 그냥 없애버리시고 이 땅을 그냥 하나님이 가장 편한 대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그리고 굳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기 필요도 없잖아요. 말해도 못 알아듣고 말해도 계속 질문하는 그 모세를 이해시킬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청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아들을 보내시는데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30년간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어떤 전지전능함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그냥 하나님이 그 재앙 없이, 아니면 10번째 재앙을 먼저 주셔서 그냥 한 번에 끄집어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10번
시간, 18개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어찌 보면 낭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없었으면 바로와 같았을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않는 그런 예배, 또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처럼 10번의 기회를 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10가지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또 모세의 수준으로 또 두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이 나이에 내가 80살이 됐는데 해야 됩니까? 좀 하나님 저를 부르시려면 한 40살 때, 그때 왕자였을 때, 그때 오셨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직장도 좀 잘 되고 좀 애들도 좀 크면 또 제가 그때 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13절이에요. 하나님, 바로는 그렇다고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었다고 말을 할까요? 지금 바로도 문제지만 지금 모세의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 거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40년 전에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줬죠. 애국 사람에게. 그러면서 그때 자신을 고발했던 히브리인의 말이 뭐냐면, 누가 너를 우리 히브리 민족의 재판장으로 세웠냐라는 그 말 때문에 모세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보다 한 수 위에요. 친절하게 18절에 장로들이 모세의 이 말을 들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없게 되었죠. 14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자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나는 그런 영원한 사람이야 라는 자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그 약속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3일이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모세 안에 잠겨져 있는 그 3일을 통해서 조상들의 신앙을 다시 부활시키고 싶은 것이에요. 조상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통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부들의 약속들을 상기시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는 그 나약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서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는 거죠. 그 3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애굽의 400년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애굽 백성에게 다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디인가? 가나안 땅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는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걸까라고 조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고기와 야채와 과일이 많은 땅으로 내가 약속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하는 그런 민족,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별히 우유와 꿀은 어떤 주식은 아니죠. 특별한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어떤 음식에 첨가하는 이 물품인데요. 근데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이들이 자신들이 유목민족보다는 그 농사를 지어가면서 살던 그 풍요로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속에서 애굽에서 익숙했던 그냥 씨를 심어서 뿌려서 열매를 얻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애굽의 달콤하고 익숙한 죄, 그러니까 그런 죄 가운데서 뒤범벅이 된 삶은 무의식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와도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영적으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런 삶이 하나님을 불평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3절을 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는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우리 위해서 군주처럼 군림할 셈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컨셉은 아직도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전혀 다른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거부하면서 우리가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죽이려고 해서 왕처럼 행세하냐라고 지금 반역하고 따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땅이 가나안 땅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어디일까요? 그것에 따라서 가나안 땅이 다르게 해석되고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있었던 고센 땅은 이 나일강의 삼각주가 이렇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풍부했고 풍족한 목축하기에도 풍족했고 농사를 짓기에도 풍족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땅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요셉이 이제 야곱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불러올 때 창세기 46장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귀뜸을 해요. 이제 야곱이 이제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기 직전에 요셉이 아버지 혹시 바로를 만나거든 우리에게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세요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권고를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의 허락을 받고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센 땅에서 400년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목축하기 좋은 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고유명사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않게 기록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만난 그 상황에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를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사야서에는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부정적으로 설명이 된 곳이 있어요. 7장 21절 이하에 이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때 이게 저주예요. 너희가 엉킨 젖과 꿀만 먹게 될 것이다. 그날에 농토가 완전히 파괴되어 황폐해져 밀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래서 빵을 먹지 못하게 되고요. 황폐해진 농토는 잡초가 자라서 양과 염소와 암소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젖과 꿀을 먹는다는 표현이 이렇게 또 영적으로 보면 또 저주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안정감을 두는지, 우리가 말하는 부요함과 풍요함과 안전함과 복을 받는 것에 만약에 우리가 안정감을 두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황금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황폐한 곳, 광야지만 우리가 시련이라는 그 장소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 40년 동안 볼까요? 그들이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먹을 것, 또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 신발이 닳지 않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도 않고 때마다 하나님 입혀주시고 먹여주고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계속 공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실패할 인간들을 위해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사랑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저도 뭐가 좋다고 서로 저렇게 좋아하는지 그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사랑은 주관적이에요. 자기 자식 이뻐하는데 그거 옆에 사람이 아니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이쁜데 뭐가 이쁘세요?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만 보면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약속을 못 지킬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새를 쪼개면서 하나님이 그곳을 혼자 가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13년 전에 100살이 되기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내가 전능자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랑하려고 지금 내가 전능하거든.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는 왜 내 말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니?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물론 좀 길었죠. 하나님이 14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일어난 그 사건에서 지금 너는 왜 나를 기다리지 못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킨 게 할례를 시켰어요. 생각해보세요. 100살 된 할아버지를 그 할례를 시켜서 뭐 하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이미 인간적인 몸으로도 늙어서 이미 거의 죽은 것 같은 그 몸에 하나님이 피를 대서 완전히 너는 이제 아브라함은 죽은 자야. 영적으로 너는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침례를 하는 이유도 그거죠. 우리 이전에 우리의 모든 자아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워준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하신 거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사된 그 죽은 몸에서 완전한 죽음을, 영적인 죽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광야는 그래서 구원과 동시에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사야에서 볼 수 있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좀 노예였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했어. 그래도 내가 그냥 입에 풀칠을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육체의 실력으로 낳은 그 이스마엘의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어. 나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어. 조금 내가 뭐 변형해서 이렇게 낳으나 뭐 어쩌나 내 자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약속대로 낳은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업고 걸어가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물도 없고 막막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아무리 우리가 40년 동안 방황을 해도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이 발이 불어터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했을 때 실제 지금 가나안 땅은 광야예요. 실제 지금 뭐 성지순례 관문들 이렇게 사진을 보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애리조나의 그 사막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서 그 풀들이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풍부한 어떤 강에서 흐르는 물은 없지만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어서 초목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풍부하고 넉넉한 그 땅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필요할 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닳지 않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래 니네 고생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흥청망청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40년 동안 가나안을 찾으러 가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겠죠.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싶은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40년이 방황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이 가장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하심을 보았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족함과 광야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업고 가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은금 패물을 의복을 자녀들에게 꾸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앞으로 이 금과 은을 왜 준비했냐면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물론 말씀으로 성막을 딱 지어줄 수도 있죠. 하나님이 뭐 말씀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지금 이 애굽의 그 자신들의 주인들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은금 패물을 지금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서 그것들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빌린 게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성소도 그냥 하나님께서 쫙 만들어주시고 이게 내가 만든 성소에 이제 여기부터 예배드려라고 하지 않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런 아티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물론 구체적인 그 디렉션을 주시죠. 어떻게 만들어, 어떤 걸 써라라는 말씀하지만 이들의 아이디어와 이들의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지화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재료들도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의 손으로 친히 성소를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애굽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먼 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그냥 천국만 바라고 이 땅은 뭐 대충 타협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럴까요? 제가 맨하탄 월스트리트에 있는 황금상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 송아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미국에 와서 우리가 이 부요한 이 아름다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무언가에 대한 부요함과 풍요함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지만 다음 그림은 이게 하나님의 법궤예요. 똑같은 이 속에는 똑같은 나무가 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금을 어디에다 놓는지에 따라서 하나는 우상이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은과 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우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준 은과 금을 이렇게 법궤 위에 씌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과 은이 자꾸 가나안 땅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가 사용할 건가, 그 용도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 성막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이잖아요. 이 출애굽기 주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이 예배만큼이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에 살아야 되는 그 시간을 동일하게 생각하는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주일날만 나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적절히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나와요. 뱀으로 변하는 모세의 지팡이가 나오는데 아주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냥 양을 치다가 늘 갖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뱀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평범한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손에 뭐가 들어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인지보다도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라는 그런 질문보다 모세같이 나를 금같이 드러내는 시간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안주하려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인가요? 그 영역이 어디인가요?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안주하려는 그 땅,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 그 가나안 땅, 또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막대기가 무엇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 주간 저희가 조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좀 천천히 할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자꾸 죄를 짓는 일을 뒤돌아보며 바라보는 그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또한 우리를 업고 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입술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성소였을 것들을 또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내 생각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쳐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이 시간도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을 듣고서도 자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더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불하신 그 대가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주님께 더 집중해야 되고 굴복해야 되고 주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약해서 아직 나아가지 못한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에게 해주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또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또 오늘도 안주하려는 멈춰있으려는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새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40년의 시간이 우리 앞에 주어질 텐데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보내주는 영혼들, 보내주는 생명들을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 소모하지 않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나라를 정말 이곳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보내주신 영혼들, 또 함께하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시간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솟는 하나님의 기쁨들이 충만함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원수들의 그 무거움들을 치우며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우는 가정이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제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해주시기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나아가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되게 하는 마음을 계속하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또 선교지에 들어가신 그런 분들, 또 미처 들어가지 못한 분들, 또 새롭게 사역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돕는 자들, 또 후원하시는 분들을 세워주시고 그 영혼들이 수개월간 선교사님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만났을 때 다시 기쁨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지를 세우는 그런 일들 추수의 날이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에 또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일구어왔다, 그들이 해보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되고 멈춰지고 쉬게 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부활시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돕는 분들, 재정적인 어려움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영혼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평범한 지팡이들을 평범한 삶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26일 목요일에 연방 대법원에서 종교 행사에 참석자 수를 제한하는 것을 앤드루 쿠모 뉴욕 지사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2단계였는데 다시 1단계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지금 멈추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또 저희가 평소에는 이렇게 좀 자유롭게 만나지만 예배 시간에는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인도자들만 앞에 나오시는 분들만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주일날은 우리가 퍼블릭한 예배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식사할 때는 벗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 땡스기빙 데이 저희가 잘 안 나오네요. 푸디백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물하고 먹는 거 마스크하고 사용리하고 카드를 좀 적어가지고 정성껏 만들어서 한 20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50가부터 이렇게 40가 노숙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느꼈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푸디백을 주면 과연 받을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손에 가서 우리가 장갑을 끼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그와 반대였어요. 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저희를 막 붙들고 막 10분 동안 붙드는 분도 계셨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준비가 됐구나. 저분들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됐는데 조금 약간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사형리를 전할 수 있겠다. 물론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조금 백신하고 치료약이 나와서 우리가 좀 마음껏 자유롭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정성스럽게 드린 헌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물이 하나님의 지팡이같이 주님께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얻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주어진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에와 가정과 직장과 열방의 선교지에 특별히 복종해 주신 자녀와 또 주실 자녀들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